안녕하세요. 동네 오저씨 오세훈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거고,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도 있을 거고, 가장 큰 거는 교회의 부도덕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좀 촉매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청년들에게는 좀 현저히 부족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탁 들어왔을 때 교회를 떠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인은 청년들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에게 있죠. 교회에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물론 사사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센텐스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지만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떤 세대가 일어나느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어떤 광야에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대로 돌을 세우고 그 다음 세대들, 그 다다음 세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알려주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거죠. 예, 그 일들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양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현재 교회에도 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사실 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사실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청년들이 대다수일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의미는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로 간단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구약에서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하신다, 또 선포하신다, 명하신다,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가 붙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니까 또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도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 본연의 뜻과 그 안에 있는 뜻에 대하여는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더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청년들의 탓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고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알려줄 만한 여유가 교회에 없어요. 알려줄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행사해야 되고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것의 동력으로 또 청년들을 막 투입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려줄 여력이 없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수적인 성장 아니면 어떤 동적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동적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 제가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사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이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려주고 또 교리 교육하고 성경 교육하고 이것이 사실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만 계속 휩싸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고 이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가운데서 사실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교리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그 가운데 또 인간을 알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다 보면 사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엔 청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인데 사실 당장의 눈앞에 어떤 보이는 수적인 성장이나 어떤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무언가를 굉장히 해서 건강해 보여야 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였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지금 청년들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안전한가? 저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학교 나와서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고서 또 공학 공부하고서 뭐 공학 공부도 제대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하고선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그 1시간 반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하나님에 대한 전부의 시간이니까 사실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소망이 있는가 저는 좀 어둡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뭐 드리는 집도 있겠지만 그냥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뭐 안 드리는 집이 사실 훨씬 많고요. 드린다고 해도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그 가정 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쭉 읽고 그냥 굉장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또 그래서 교회 가서도 배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청년 때에 혹은 3, 40대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막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결국엔 고갈되죠. 고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서 작은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뭐 개척도 준비하고 있지만 행사 안 해야겠다. 행사는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소비적인 행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전도는 평소에 이제 하고 다른 어떤 소비적인 행사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돌릴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알려주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가정 예배를
탄탄하게 세워가려면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어떤 교리 교육이나 성경 교육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고 또 가정이 거기에 동반해야지 사실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사실 교회에서 안 알려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 달에 진짜 한 권이라도 신학서적, 신앙서적 말고요. 신학서적을 구매해서 좀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담당 교육자분들한테 질문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교단마다 또 교리가 다르고 또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 어떤 교단이든 상관없어요. 교단마다 다 교리가 있을 거니까 거기 그 교리에 맞는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교육자한테 물어보시고 특별히 또 그런 모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교육자에게 가능하면 요청하셔서 우리 교류 교육 좀 해주세요. 성경 교육 좀 해주세요. 라고 좀 요청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교회 안에 막 충만해지고 청년들 사이에 충만해지고 또 가정에 충만해져야죠. 맨날 청년들 막 뭐 하다가 그냥 밥 먹으러 가고 공동 커뮤니티는 좋아지는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청년들 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야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지 저는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봐요. 교회는 칼빈이 얘기했듯이 교회는 어머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자라나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인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계속 젖먹이의 음식 그 젖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5살, 6살 된 애가 맨날 그냥 분유만 먹어요.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10살, 12살 됐는데 아니 청년 나이를 해볼까요? 막 20대 되고 30대 됐는데 계속 분유만 먹는 거예요. 키가 자라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냥 나이가 됐다고 봉사시키고 헌신시키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행사에 참여시키고 계속 이러다 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촉매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겠어요. 청년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계속 촉매제가 되는 것들이 팍팍 다가올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건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조금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조금 평소의 텐션과는 다르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시고요. 혹여나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목사님 그 전에 영상도 보시고 또 제가 이제 막 리스트를 막 매년 좀 갱신해요. 이런 책들이. 왜냐하면 좋은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50권 정도를 매년 좀 갱신하고 있어요. 리스트들을. 혹시 또 필요하시면 또 보내드리거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잘하시고 교육자에게 요청하시고 교회에 요청하시고 개인적으로 좀 먹고 싶은 거 한번 꾹 참으시고 좋은 책들 좀 사서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